오늘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캐나다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뭐 1시간 거리에 있어서 어디로 놀러 갈까, 바람을 쐬러 갈까 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어찌 보면 캐나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를 타고 이제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면 참 이상한 게 뭐 건물들이 비슷한 상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넘어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은 간판이 다르고요. 같은 가게인데도 간판이 다르고, 이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할 때 그 억양이나 느낌도 좀 다르고요. 이 불어가 쓰여져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요, 대하는 태도가 조금 미국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 들어가면요, 낯설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저희 가족과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같이 캐나다에 넘어갔는데 여기가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낯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운전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제 딸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셰론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저기에 뭘 이야기가 나오면서 셰론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괜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샤론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괜히 저도 마음이 좀 설레고, 캐나다에서 저희 가정을 좀 환영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관련된 거 뭔가 없나,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막 살피면서 막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운전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니까 제 라스트 네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림이 써져 있는 거예요. 빌딩에 그렇게 딱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요, 와, 림이다! 저희 식구가 그 림 패밀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크게 외치면서 막 신나서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림이라는 이 성이요,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어떻게 저 빌딩에 림이라고 저렇게 써놨지?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유심히 쳐다봤어요. 가까이 보니까요, 림인 줄 알았는데 LJM이더라고요. 예, 어떤 거 그 글에 약자를 그렇게 LJM으로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그 환영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걸 림으로 생각한 것이죠. 연결된 뭔가라도 있으면 낯선 곳에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딜 가면요, 환영받고 싶은 거죠. 저희 교회에 누군가 찾아오면요, 누군가 자기를 아는 척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갔을 때 환영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뭔가 잘하면 환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내가 잘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마을의 문제거리, 골칫거리였던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막 파티를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정중하게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더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다시 건너서 이전에 출발했던 곳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출발하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익숙한 곳이죠.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환영받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몰려든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일 거고요, 이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거라사인의 땅 가기 전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 배를 타고 그 그 도시를 떠났을 때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요, 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셨네 하면서 아마 집에 잠깐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피곤하니까 좀 잠을 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배가 고프니까 좀 밥을 먹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쉬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 아, 다시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하러 갔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그 소식이 들린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몰려왔어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것 좀 해달라고 요청 좀 해야 되겠다, 간청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몸이 너무나 아파서 예수님이 이미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치료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셨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관찰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엎드린 이 사람은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모이던 장소가 회당이었거든요. 그 회당에서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회당장에서 자녀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주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도하던 어떤 리더,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당장에 자녀가 심각하게 아픈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부모는 속상한 거예요. 그냥 조금 상처만 났다 이 이야기를 들어도요, 부모는 속상합니다. 그러면 이 병듦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뭐 이것저것 가져다가 발라도 보고 해볼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손에서 할 수 없으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서 잘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 아이가 불치병이라든지 아니면 난치병이라든지, 그래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요, 이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찢어지듯이 아프고 앞이 막막해지게 되는 거죠. 자녀가 아픈 건데 부모도 같이 힘이 들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집에 데려왔는데 이 집에서 있는 기간이 오래되고 계속해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보면요, 부모도 같이 지쳐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더 지나고 이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부모도 마치 죽은 사람 같이 힘이 빠지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회당장에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회당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세요.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내 딸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서 이제 그 딸을 회당장이 말한 것처럼 치료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먹으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기로 하셨으니까 이 상황들을 사람들이 안다면요, 길을 좀 이렇게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회당장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지금은 뭐 911이라도 막 부르면요, 급하게 와가지고 막 1, 2분 내에 뭐 환자를 끌고 가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줄 텐데 당신 그런 게 없잖아요. 걸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진짜 중한 병은요, 1분, 2분 사이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집에 가시기로 하셨으니까 빨리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회당장이라면요, 지금 너무 마음이 오히려 초조할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회당장은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회당장이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밀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실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든지 예수님 옷에 손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회당장의 집에 가시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대로 가시지 않으시고요, 주변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 앞에 서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요, 지금 자초지경을 예수님 앞에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자초지경을 설명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자 해서 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이렇게 터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옷을 만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누가 내 옷을 만지고 내 능력을 얻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혈루증 걸렸던 여인입니다. 정말 여러 면에서 자기 병을 낫게 하려고 했지만 나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라는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결국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치유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같으면요, 좀 안절부절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혈류병 걸린 여인 때문에 또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예수님을 재촉할 수는 없겠죠. 그냥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안절부절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요, 예수님이 가다가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에 더 확신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집에까지만 모시고 가면 죽을 내 딸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그 회당장의 마음에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들은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이제 끝나버렸구나. 정말 간절함으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다리에 힘이 쑥 빠져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막 죽을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손 하나만 까딱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요, 병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의식을 조금이라도 차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정말 기적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죽였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죽음은 완전한 절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을 좀 차렸을 때 예수님께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 내 딸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딸이 죽었나이다. 그때 36절의 말씀으로 이 회당장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의 말이 참 이상합니다. 이게 죽었으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줘야 될 것 같은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꺼질 만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죽음의 절망 앞에서 믿음으로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많은 무리들을 물리시고 몇 명의 제자들과 회당장만 데리고 그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은요, 이미 초상집이었어요. 이 딸이 죽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막 떠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겠죠. 왜,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과거의 추억들을 얘기했겠죠. 그렇게 막 떠들면서요, 이 죽은 딸 때문에 막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딸이 죽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자는 것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누워서 꼼짝 안 하는 것은 뭐 비슷한 것 같지만요,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죽은 것과 꼼짝 않고 누워있는 사람이 자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음은요, 더한 고통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이죠. 심판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는 것은요, 쉼과 회복을 얻는 것이죠. 죽는 것은 절망이고요, 자는 것은요, 깨어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죽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자는 것은요, 그 잠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잠을 자는 사람은요, 눈을 뜨면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늘이요 약간 불긋불긋해지면서요,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저도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니까요, 막 온몸에 막 힘이 넘치잖아요. 근데 막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막 보니까요, 제 마음에요 알 수 없는 막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요, 막 소망과 희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잠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죠. 회당장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회당장의 딸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다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회당장의 딸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이 아픈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딸이 죽자 예수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이 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그 딸이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녀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달리 다굼. 이를 번역하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매일마다 아침에 엄마가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그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 자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소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된 건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소녀까지 살릴 수 있으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병자를 낫게 한다고 하면 쉽게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한다면 의아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요,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죠. 병든 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치유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치유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어느 시점에요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일시적인 치유는요,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아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조금 아픈 것을 좀 낫게 하고 내 고통을 조금 제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끝,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원한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에 처한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믿으라라고 했을 땐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절망에 빠진 인류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바꾸시고 부활로 인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혼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체적 죽음으로 심판에 이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의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깨어나고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리다곰이라는 이 선포가 이 소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찬양을 같이 하나 부르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리다곰이라는 찬양인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절만 한번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달리다곰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힘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건세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 톨리도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